이르기를 화상께서 설하심이 경문과 크게 어긋나옵니다. 조사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부처님의 시민을 이심전심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자치 없는 것을 전하거늘 어찌 감히 불경을 어기리요. 지철이 이르기를 경에는 불성을 항상 한 것이라 하셨거늘 화상께서는 도리어 무상이라 말씀하시며 선악과 모든 법과 내지 보리심이라 하는 것도 모두 이 덧없는 것이라 하셨거늘 화상께서는 도리어 항상한 것이라 말씀하시니 이것이 곧 서로 어긋나는 반대되는 것이니 확인으로 하여금 뒤집혀서 오히려 의혹만 더하게 되나이다. 조사께서 이르시기를 열반경을 내가 옛적에 비구니 무진장이 독송하는 것을 한번 듣고 문득 해설해 주었으나 한 글자 한 뜻도 경우가 맞지 않는 것이 없었으며 이에 너의 이르러 끝내 두 가지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니라. 이설이 없다 하느냐. 경에는 불성이 항상하다 했고 일반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 그 자체는 항상하고 마음에서 나타난 일체의 만유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생했다 멸하고 항시 변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육조스님은 마음이란 것은 덧없고 일체 마음법이 항상 한다라고 이렇게 뒤집어서 말씀하시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이거 어째서 28대 조가 되는 분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고 상반되는 법문을 하시는가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놀랄 수밖에 없죠. 불성은 항상하지 않고 이체 만유는 항상하다. 참 희한한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어리둥절하게 되는 것은 당연치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육조가 말씀하시는 건 이제 다음 이어서 들어보시면 이르기를 하긴이 아는 소견이 얕고 어두우니 원컨대 화상께서 좀 더 자세히 열어보이소서. 조사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겠는가. 불성이 만약 항상 한 대로라면 항상 한 대로 가만히 있기만 한다라면은 다시 어떻게 선하고 온갖 법을 설하겠느냐. 즉 말하자면 불성이 항상 그대로 가만만 있다라면은 즉 말은 작용하지 않는 것이란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선하고 온갖 법을 설하겠는가. 이에 겁이 다함에 이르러도 근본 정에만 머물게 되는 그런 경계라면 말입니다. 한 사람도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깨닫겠다는 생각도 일으키기 때문에 닦아 증득하고자 하는 것이고 닦아 증득하고자 하는 것도 움직임이 없이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죠.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항상하지 않다 하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으로 항상하는 도리며 그러니까 근본 그 체는 항상 하되 체작용이 항상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작용이 계속된다. 또 일체의 모든 법이 만약 항상하지 않는 것이라면 항상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라면 물건마다 모두 자성이 있어서 생과 사를 받아들이며 참으로 항상하는 성품이 두루하지 못하는 곳이 있을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항상함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정당한 참으로 항상하지 않는 뜻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함에 집착하는 것을 지금 항상 덧없는 것이다 한 부처님 말씀을 항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이것을 지금 한쪽으로 변견에 치우쳐서 국집하는 걸 지금 파하는 건데 깨뜨려 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저 범부와 외도들은 삿되어서 항상함에 집착하고 모든 이승인은 항상함을 덧없음으로 개교해서 함께 8가지 뒤집힌 소견을 이름으로
열반의 분명한 뜻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치우친 소견을 깨뜨리시고자 참으로 항상함과 참 즐거움과 참나와 참 깨끗함을 드러내려 설하셨거늘. 용 조문입니다. 내가 이제 말에만 의지하고 뜻은 등져서 아예 아무것도 없는 무상으로서 단멸돼서 아예 무상하다는 여기만 치우쳐서 이 확전된 죽은 항상함으로 작용이 없는 이것으로서 신선한 부처님의 묘하신 원흉에서 묘한 최후의 미묘한 말씀은 말국입니다. 이거는 구경입니다. 실상의 뜻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긋나게 아니 비록 편문을 본들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에 대해서 이제 설파하는 것이 불성이 만약 항상 그대로 묘한 작용을 항상하지 않고 고정되어만 있는 항상함이면은 선악과 모든 법을 어떻게 설할 것이고 그렇게 작용하지 않는 어떻게 설할 것이고 묘한 불성이 그렇게 항상 고정해 있기만 한다라면은 항상함이라면은 마치 무정물이 그 항상하는 자성은 있지만은 무정물이 더불어 독립된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성 가운데 법성 가운데 있으니까 있다 하더라도 머물러 있기만 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렇거니와 남을 제도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깨우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성이 항상하지 않다 하는 것은 참으로 항상하는 도의 이치고 또 모든 법이 만약 항상하지 않는 것이라면 무상하다 이제 하는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말에는 그냥 변견에 떨어지는 게 된다라면 유정, 무정 모든 것들이 각각 자성이 있어서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받아들이게 수용하게 되어서 그렇게 됨으로써 말이죠. 참으로 항상하는 성품이 유정, 무정에만 각각 따로 고정되어 있어서 온 우주에 하여 있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육조에서 말씀하시는 항상함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설하신 참으로 항상하지 않는 뜻 이와 이게 뒤집어서 지금 설했지 사실 근본 뜻은 똑같다는 뜻입니다. 범부와 삿된 돌을 닦는 무리들이 거짓 항상하는 것에 이 상을 가지고 항상하는 것에 지착하고 이성이 성문영학들은 항상함을 덧없는 것이 국집에서 8가지 전도된 소견 생멸하는 유의것 상락아정으로 생각해서 시착하는 범부의 디스플린 생각을 이제 말하는데 그런 소견이 무의 열반의 진리를 참 상락아정이 아닌 무상, 무락, 무아, 무정으로 시신 소견이 국집해서 영원히 고요함, 정을 지키려는 그런 이승, 성문영각의 4가지 전도된 소견을 이루기 때문에 열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서 시신 소견을 깨뜨려주고자 하신 것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항상함과 참으로 즐거움과 참나와 참 깨끗함을 드러내어 설하신 것인데 팽창이 말에만 의지해서 그러니까 글에 굴린 것이죠. 말에 굴림을 당해서 뜻을 잘못 알아서 뜻을 굴려서 자기 것으로서 이거 개합을 못해서 무상을 항상 작용하고 변화함을 단멸한 것으로 그 항상으로 잘못 알고 있고 원흉하고 미묘한 최후의 말씀의 뜻인 그 구경의 뜻을 그릇 알고서는 열반의 구경의 뜻을 글만 쫓아서 읽어보는 것으로서는 도를 깨우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경을 설하시면 이 구경이라는 것은 본각이요 우리의 그 근원이죠. 근본, 실상 이것을 설하시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인 말씀은 교설은 차별문이고 지금 육조께서 설하면 선문인 평등문입니다. 여기서 뒤집힌 것 같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평등문인 징제와 차별문인 속죄의 이치로서 이렇게 그 설명을 하는 그런 원리로서 대치해서 이렇게 설파를 한다면 세종께서 불성은 항상하고 영원하다 한 것은 체의 원리입니다. 이게 체의 근본 원리고 이체 경계가 덧없이 무상한 것이라 하신 것은 속죄인 용이치인 것이고 육조께서 불성이 항상하지 않는 무상이라 한 것은 일체 작용하고 나툼인 것을 그 나툼이 그것이 항상 끊임없이 한다는 뜻이고
최의 차별적인 것으로서 자성이 항상 경계에 따라서 변해서 나투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현상인 경계를 분별하고 나툼을 끊임없이 하는 것은 용의도리인 평등문인 것입니다. 요걸 잘 이렇게 기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교설로나 선설로나 교시의 방편은 차별문과 평등문으로 뒤집어서 보인 것이지만은 구경은 둘이 아닌 일치된 이치고 이설이 아닌 것을 우리 밝게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만 쫓아서 말에 굴림을 당하게 되면 경을 봐도 한쪽으로 치우친 소견의 그러한 병통을 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깨우치는 것은 병견에 치우침 없는 중도로서 주로 밝게 알아야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불조의 사람은 이설이 없고 세워도 옳고 세우지 않아도 옳은 양변을 두루 살펴 알아 증득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팽창이 도리는 크게 깨닫고 이에 기뻐서 개성으로 말하기를 무상심을 지킴을 인한 것은 덧없는 마음, 무상심, 덧없는 마음을 지킴으로 인한 것은 항상하는 성품이 있음을 부처님을 설하시니 부처님이 설한 항상하는 성품이라는 것도 방편인 줄 알지 못해 방편임을 깨닫지를 못했었다. 오히려 봄 연못속 조약돌을 죽은 것이다. 연못 속 조약돌이 빛이 금조각으로 알아는 거지. 우리가 봄날에 이 맑은 연못 가에 만일에 빛이 좀 이렇게 반사되는 그런 돌조각 같은 게 이렇게 물속에 얕은 물속에 이렇게 보인다라면은 그것이 바짝바짝 하는 게 금이다라고 쏙는 것처럼 요걸 이제 이 교객으로 잘 쓰는 용어예요. 이게. 연못 속에 있는 연못 속에 비치는 봄날의 연못 속에 비치는 돌조각을 금으로 알았다 하는 이것이 이제 그래서 금으로 알았다라는 것이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파설이 되고 사구가 되기 때문에 마치 봄 연못의 조각돌을 줍는 것과 같다. 그러면 원숭이가 달 그림자를 건져보고 아닌 줄 아는 것 같다 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공을 베푸지 않아도 닦아서 뭘 하려고 하고 이렇게 둘러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불성이 앞에 나타나면 불성이 밖에 드러나 이 뜻이 개합되니까 이제 밖에 드러나 앞에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고 스승께서 도와주신 것 아니며 어떻게 보면 건방진 것 같지만 스스로 개합하지 않고는 깨우치지 못하니까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100마디 1000마디를 더 하고 더 해도 못 깨닫는 사람, 개합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헛소리고 마설이에요. 그러나 개합하는 사람은 한마디에 은하이죠. 그 말 끝에 되면 탁 개합하면 그것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개합이에요. 내 또한 얻은 바도 없도다. 깨달아봐 얻어 가질 것도 없구나. 원래 부족한 것이고 원래 그런 것이 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인데 버뜩 잘못 들으면은 나는 스님한테 가르침 받은 것도 없고 뭐 스님 덕에 내가 깨달은 것도 없고 내 스스로 깨닫고 스님 뭐 낮춘 거 뭐 있어 이런 소리 같은데 요 근본 뜻을 우리 새겨야 됩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투철하였으니 확철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뜨려 명철하게 깨달았으니 마땅히 지철이라 이름하리라 하시니 지철이 제라며 사례하고 물러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철 스님에 대해서는 이제 넘어가고 이제 신의 대사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한 동자가 있으니 이름은 신혜이고 양양고시의 자손이다. 나이 13세 옥천으로부터 와서 찾아뵙고 예를 하니 우리가 예를 한다 이럴 때는 꼭 절을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는 절. 조사께서 이 시기를 선지식이 멀리 오느라 고생이 많았으니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선지식이라고 상대를 이렇게 이용해서 부르는 것은 상대의 문수를 이야기하는 상대의 발과 원래 발은 갖추어진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등 이렇게 해서 선지식이라고 이용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시기 바랍니다. 멀리 오느라 고생이 많았으니 곧 근본을 얻어 가지고 왔느냐, 본성을 깨달아 왔느냐, 이렇게. 만일 근본이 있은즉 합당히 주인을 알 것이니 시험으로 말해보라. 무엇이 주인인가 이 말이에요. 신혜가 이기를 머무름 없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으니 보는 것이 곧 이 주인이옵니다. 조사께서 이르시기를 이 삼이야. 삼이는 아주 성숙된 비구니가 아니고 아직 수습 단계에 있는 스님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미숙하다, 어리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어찌 합당히 그리 쉽게 말하느냐 하시고 주장자로 3번을 내리치시니 신해가 이에 여쭙기를 신해가 이럴 때 이제 물러서지 않고 닭에 들기 시작합니다. 화상께서 자선하시옵니다. 보시옵니까? 보시지 않으옵니까? 조사께서 이시기를 내가 너를 때렸는데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답해 이르기를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나이다. 조사께서 이르시기를 나도 또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노라. 신혜가 여쭙기를 어떤 것이 또한 보기도 하고 또한 보지 않기도 하는 것이옵니까?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은 항상 내 마음에 흠문만 보고 다른 사람은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을 보지 않나니 이로써 또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는 것이니라. 내가 말하는 또한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한 것은 어떠한 것인가? 내가 만일 아프지 않다면 나무나 돌과 같은 것이요 무정물이죠. 만일 아프다면 범부와 같아서 곧 노하여 원망을 일으킬 것이니 내가 앞서 보고 안 본다는 것은 바로 양견이요 아프고 아프지 않다는 것은 바로 생멸인 것이니 내가 자성을 아직 보지 못하고 감히 그런 쓸데없는 이론의 말을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신의 답은 깨달음에서 들어보인 것이 아니고 풀어서 아는 아르말이죠. 그렇게 명한 종사가 그런 말에 속겠어요? 요놈이 깨달아서 했는가 아니면 여기 아르마리로 했는가 딱 눈빛만 봐도 아는데 그 말까지 떨어졌는데 만일 그 말을 딴 분 명한 종사가 했다라면은 유교스님이 이렇게 대부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벌써 간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본다 하면 볼 것과 보는 것, 볼 것과 보는 것 이렇게 되면 벌써 상견이 떨어지게 되고 보지 않는다 하면은 그럼 볼 것도 없다 뭐 하는 것이 공견이 돼버리죠. 아직 없는 거 단견이 돼 공견 단견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사이트에서 꽤 시끄러웠는데 나는 누군지 알아. 그 사람이 내 법은 시인하는 거야. 난 또 천하의 보고 싶단가 뭐 그 사람은 천하에 깨우친 분은 청봉스님밖에 없다.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리고 성철이도 아니고 진제도 아니다. 진제보다 이분이 더 밝다. 그러니까 찾아봐라. 이제 이렇게 했다는데 고려스는 좋았는데 자기가 법담을 했는데 거기서 뭐라 했냐면은 근원을 자기가 어느 때 딱 삼켰다. 여러분들도 근원을 삼키면 된다 이랬는데 근원이 뭡니까? 근원은 자성입니다. 그죠? 법성이고 근원이 그러면 근원을 삼키는 나는 내가 근원이라는 것을 삼켰단 말이지. 이건 벌써 나와 근원이 둘 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라는 내가 근원 삼켜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소화해? 배 터져 죽어. 내라는 내가 근원 안에 있는 건 가능해도 내가 자성 안에 있는 건 가능해도 자성을 내가 감싸 안을 수는 없어요. 내라는 내가. 그죠? 내가 만일 자성을 삼켰다 한다면 이 자성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내가 무자 하두를 읊을 때 그것을 깨우치고 오도성을 읊을 때
만일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 지금 깨우친 경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는다라면은 자기야 상경에 벌써 지나갔던 이야기에 자기야 상경이라고. 지난밤 삼경에 한밤중에 그렇게 어떨 때 고요할 때 아니에요. 그지? 고요할 때 달이 달을 삼켰다 했어요. 이 달은 지금 달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상으로 쫓아서 볼 게 아니고 달이라는 밝음이에요. 달이 밝음. 우리가 달이니 해를 또 물을 우리가 마음이라는 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잖아요. 비유로. 그죠? 그럼 밝음이 밝음을 삼켰을 때 촛불과 촛불을 두 개를 얹혔을 때 어느 촛불이 몇 촛불이에요? 그 밝음이라는 것은 둘 아닌 경계라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삼키기 이전에 일어나는 이런 흔적이 없어. 불이 불 속에 들어가도 뜨거운 줄 모르는 경계예요, 이게. 근데 왜 너는 달이 달 삼켰다고 하고 나는 근원을 내가 삼켰다는 거는 무엇이 들었냐고 닭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 요거 때려주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게 다 내가 설파했어요. 왜냐면 무자하두를 바로 깨우쳐야 이 종탈법을 알아. 정말로 알아요. 무자하두를 바로 깨우쳐야 참으로 사무치게 북성의 그것을 알아. 북성. 이것이 북성이구나를 알아. 아니, 그래.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우리가 싸움을 할 때는 서로 비슷하게 갖춰가지고 싸움을 해야지. 국민학생이 대학생한테 탱탱 단기가 닭이 든 거 요거 어쩌냐고 있냐고요. 그죠? 미치고 환장할 일이. 그리고 우리 운영진에서 요거 안 되겠다 해서 강퇴를 시켰는데 이메일로 곧장 와! 자꾸 가마! 그래서 그러지 말고 만나서 거량하자 하니까 내가 왜 니 찾아갔냐? 니가 날 찾아오라. 그 좋다. 찾아갈게니까 밝혀라는데 또 그거는 또 그때부터 또 아니래. 자기를 복귀시켜달래. 내 지한테 쏘을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참 검객을 만나면 검을 바치고 검객을 만나서 검을 바치는 것은 나를 죽임에 두렵지 않을 때 이야기예요. 아상이 없을 때. 시인이 아니면 시를 바치지 마라. 지음자가 아니면 곡조를 칠 필요가 없죠. 지음자일 때만 법을 논해. 그 부처님도 사도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법을 논하지 마라 그랬어요. 육교당에는 나오죠. 불법을 훼손하니까 그런 자들에게 불법을 설하지도 마라 그랬어요. 사실. 근데 지금 무차별로 공개된 사이트에서 어쩔 수도 없는 거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갑시다. 이제 신의 스님이 이제 닭이 듭니다. 조사께서 자선원에 아까 나한테 큰 스님이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닭이 드는 겁니다. 조사께서 자선함에 보는가 보지 않는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못 걸려들면 낭패 봅니다. 보는가 보지 않는가. 여기서 본다 하게 되면 볼 것과 보는 것이 둘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또 그러면 둘이면 상견이죠. 상에 쫓게 되는 상견이 되고 보지 않는다면 보는 놈도 없어지는 상태니까 공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만일에 명한 종사가 아니면은 이것은 그냥 낭패 보는 겁니다. 그 다음은 당신이 뭐야 소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육조가 누굽니까? 맞받아 이제 반격을 취하는데 세 방을 때려놓고 맞았을 때 아팠느냐 아프지 않았느냐 딱 물었습니다. 그 도리가 그 도리인데 이 도리를 바로 알면은 다시 물을 것이 없지만 알지 못하고 참으로 몰라서 묻는 것이라면 차라리 옳은데 이 신혜가 시비를 하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신혜가 오히려 위험한 지경으로 다시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됐는데 근데 이 신혜가 영악합니다.
물러서지 않고 반격이 반격을 또 가합니다. 지쳐서 창으로 찌르니까 나도 창이다 하고 달리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딱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때 이제 육족에서 나도 보기도 하고 보지도 않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반응을 봅니다. 그러니까 신혜가 다시 조사를 달아봅니다. 어떤 것이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는가 하고 이제 바짝 달게 드니까 이제 달기에 들으긴 들었는데 사실은 지도에 걸린 겁니다. 이제 신혜가 여기서. 그러니까 일체즉발이죠. 내가 보는 것은 항상 내 마음에 허물이 일어나는 것만을 보고, 그 다음에 남의 옳고 그름과 옳고 나쁨 등 일체의 경계에 끄달려 보지 않는다 라고 이제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답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이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는 같은체 가운데서 자성이죠. 한바탕에서 두 가지 작용을 이제 작용이 두 가지 뭐 이제 들어보신 것이고, 신혜가 말한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한 것은 한바탕에서가 아니죠. 둘이에요. 아프지 않는 것과 아픈 것이 두 가지, 지금 이건 작용이 아니에요. 왜냐면 때리면 아파. 때리면 아프게 돼 있어요. 유정물이라는 것은 때리면 아프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프지 않다 하면 무정물이 되는 거고, 아프다 하면은 유정물이고, 그 이건 상이기 때문에 둘로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육조 스님의 말대로, 아프지 않다면 무정물이고, 아프다면 아픈 것에 끝까지 시착하는 범부의 진심이 이제 나타난 것이니까, 신혜가 이제 아래마리로 말한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한 것은 유와 무의 양견이 되지 않습니까? 유는 아프다는 것일 때 뭐가 있기 때문이고, 아프지 않다는 것은 무정물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양변이 되는 건데, 이게 상견에 떨어진 소리인데,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다는 것은 생이 있음으로써 아픔이고, 멸해 있음으로써 아프지 않는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이제 깨닫지 못하고 감히 아르마리로 이론으로서 풀어서 시비를 하고 자기 아는 것을 보이고자, 지금 우리 사이트 같은 데서 그런 거 많잖아요. 자기 아는 것 들어 보이고자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이제 큰 스님이 경책을 하십니다. 아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안다는 것과 깨달음의 차이는, 아는 것은 지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듣거나 이걸 공부할 때 익히려 들면은 지식을 누리는 거예요. 개합하는 것은 지혜로 쌓여서, 쌓인다는 것도 방편의 말입니다. 이것이 필요할 때는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들은 게 무엇이 있나라고 외운 것 같고 익힌 것 같고 기준을 삼지 마시고 개합하는 것으로서 늘 기준을 삼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선지가 없으면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남의 글, 남의 말 이런 것을 억지로 외우고 익히려고 들지 않아도 공부는 저절로 됩니다. 이제 육조께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니, 보는 것은 안으로 내만의 허물이고 보지 않는 것은 밖으로 경계나 나무 씨를 보지 않는다 하시는 선지에서 나온 금언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 세상사를 보면서 자꾸 삼자가 되고 상대적으로 자꾸 이래 놓고 봐서 내가 홀짝 빠져가지고 상대하는 언행을 잘 또 관찰을 해. 관찰해서 상대 조금 뭔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잘 또 떠듭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럴 때 됐을 때는 오히려 그 전체를 더 잘 밟더라고요. 내한테 공부를 하던 사람들 중에서 변절하는 사람이 몇몇이 되는데, 그 다음에 변절한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고 했어요.
보십시오. 그는 한글을 배워도 스승인데 들을 수 있냐고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드는 사람이 지가 똑보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으로 깨달아드는 사람은 어떤 시비나 남의 허물이 눈에 띄어서 그걸 가리려 드는 마음이 생겼을 때는 그 마음 일으킨 것이 허물인 것을 되돌아보시고 마음을 깨끗이 가지도록 이렇게 하면은 죄업을 짓지 않고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 허물 보는 것이 허물임을, 허물 보는 그 생각이 허물임을 돌이켜볼 줄 아신다면은 공부에 빨리 지름길로 가실 겁니다. 신혜가 예배하고 미처 사지하자 소석해서 다시 이르시기를 내가 만약 마음이 미혹해서 보지 못했으면 선지식에게 물어서 길을 찾을 것이요 내가 만일 마음을 깨달았으면 곧 자성을 보았으니 법대로 수용할 것이거늘 이제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수행이면 아직도 그 보임하라는 뜻이 되겠죠. 이제 그대로 확철했으면 불행입니다. 부처의 행입니다. 보살인 그대로입니다. 내가 스스로 미혹하여 제 마음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와서 나의 보고 보지 않음을 묻느냐. 나의 보면 스스로 아는 것으로서 이거는 깨달은 각인의 분상에서 보는 지혜로 본다는 뜻입니다. 어찌 너의 미혹함을 대신하며 내가 미혹한 그것은 지금 이걸 개합이 안 되죠. 만일 스스로 본다면 또한 나의 미함을 대신할 수 없거늘 네가 스스로 본다면 내가 미했다라면 그걸 또 대신할 수 없다 하는 뜻이죠. 어찌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지 못하고 이에 나의 보고 보지 않음을 묻느냐. 신혜가 다시 예를 들여 100여 번 죄를 하며 100여 번 죄를 했어요. 잘못된 허물을 사죄하고 부지런히 모시고 시봉하며 좌우를 떠나지 않았다.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육조 스님이 보고 보지 않으면 스스로 봄이 있기 때문에 본성 반야. 각인의 원래 본각으로서의 그 대원경지죠. 본성 그것으로서 봄이고 미욕에 덮여서 중생심으로 분별하는 신혜의 지금 아르마리 그 본다는 건 그는 상견이기 때문에 같지 않는 것이고 신혜가 스스로 본다면 그것은 육적에서 만일 미혹에 가려있다라면은 그것과 같이 않은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제압한 각인끼리가 아니면 지금 통하지 않죠, 이게. 그래서, 대신해 줄 수 없고, 밖으로 자꾸 남을 통해서 통달해서 깨우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보고 안 보고를 묻는 것은 아르마리를 키워 안다는 생각을 내서 지금 아만을 내는 한갓 아상이 아직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쯤 돼서 이제 신에도 백기를 들고 네 발로 오체투신이죠. 네 발로 항복해서 100배 사죄하는 절을 드렸고 100배 했다는 것은 100배 사죄했다는 이야기. 드시고 신혜가 조사를 신수봉에서 모시고 증인해서 이분이 훗날 대선지식이 되었으니 이 선지식의 이와 같은 경책은 우리가 이제 장인이 구분나무를 다듬어서 훌륭한 목재를 만드는 것과 같고 대장장이가 그 고철을 두드려서 쓸모있는 그런 도구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지도하는 스승 입장에서 특히 선승은 사실은 공부를 지도할 때 호되게 다룰 때는 호되게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 바짝 들고 더 공부의 의욕도 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요 시중바닥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도 도망갈까봐 지금 살살 냉면 삶아주면서 다루고 있는 거죠. 도망갈까봐. 이 말은 나는 여러분들을 아직 못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기가 조금만 바깥에서 뭔 소리 듣고는 시떡 바뀌어가지고 흔들리고
그래서 불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오든 안 오든, 옛날로 내가 돌아가서, 그때는 산속 깊은 데 앉아가지고 그냥 내 공부만 하고 있고 내 보임만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저 축자꽃들 찾아오면 별로 따뜻한 말도 건네는 것도 없고 인사조차도 난 받지 않았는데 절을 하거든 말고 그냥 입만 떨어지면 조금만 삐끗하면 그냥 늘 명아주 주장자 갖고 다니면서 후리치고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아버리고, 그래도 꾸역꾸역 찾아오고 공부도 열심히 하던데 달래주니까 다 불법이 소유권이 없다고 나는 책을 만들든 뭘 하든 돈 안 받고 하는 걸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그 사람들이 돈 안 받으면 스님 오다가 안 옵니다 했는데 그 말도 안 들었는데, 지금 뭐 이게 내가 바본지 그들이 세속에 너무 찌들어서 그런지 옛날에 금오 스님 같은 경우는 선방에 보살들이나 수자들이나 만나면 그냥 모가지 팍 쥐고 이러라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까지 했다는데, 하루는 조사께서 대중에게 알려주시기를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며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으며 등도 없고 낯도 없으니 모든 사람은 알지 못하겠는가. 신혜가 나와서 이르기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요 신혜의 불성이나이다. 맞긴 맞죠, 그 말이. 조사께서 이르시기를 너에게 말하기를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 말했거늘 내가 문득 본원이니 불성이니 하고 부르니 이건 명사죠. 불성 법성은 아까 그 사꾸라 그랬어요. 그렇게 알아서는 내가 돌아가서 한 지방의 지도자가 되더라도 또한 다만 하나의 지혜 정도를 이루게 되리라. 참 가슴 쓰르르한 소리죠. 신의 성사는 후에 경락에 들어가 그때 서울에 조계의 동교를 크게 넓히고 현중기를 지어서 세상이 넓은 포교하셨다 이런데, 지금 위에서는 막 육조 스님이 편스님 두드려 놓은 말이고, 거기에 이어서 이 말을 왜 해놨느냐. 병견에 또 떨어질까봐. 그래서 어째서 육조 스님이 이렇게까지 모질게 말씀하셨는가를 바로 살피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어서 올린 겁니다. 말밖 그 선지로는 공한 것도 공이 아닌 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하다, 없다, 무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구예요. 뜻이 붙은 말을, 이건 선지로서는 이런 말을 안 씁니다. 공해도 공함을, 아까 달이 삼켰다 공하잖아요. 네? 달이 삼킨 그 경계가 공하지 뭐가 있어요. 근데 달 쫓아가보면 이제 손가락 쫓아가는 거고, 그 경계를 한번 보라고. 그 빛이 달이 삼킨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근데 만일에 공이 공을 삼켰다 이러면 삼킨 공이 남아있어. 그죠? 그럼 공이라는 이름이 지금부터 남아있단 말이지. 그죠? 요거를 잘 살펴야 돼. 이게 신의 스님 보고 내가 나중에 한 지방에 지도자가, 교화종사가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한갓 지혜 정도밖에 안 된다. 도를 공부하는 그런 종파 우두머리밖에 안 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경책함으로써 아르마리를 이제 놓게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수기를 한다 그러죠. 부처님이 전생에 수기를 받으셨고 또 위에도 수기를 합니다. 이 예지나 수기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경책으로서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하신 말씀이지, 얘기나 수기가 아닌 것을 잘 살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훗날 신의 선사는 대우각성해가지고 대선지식이 되어서 현종기를 짓고 남종선품을 크게 선양한 분입니다. 이 신의 선사가 북종 신수대사의 그 종파를 완전히 쓸어버린 분이에요.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명안종사 당금지를 받아서 최상승 법기를 가 되고 그렇게 만들어나는 것이 명안종사의 수완입니다. 강석을 놓고서 승부를 만든 것 같은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했는데 여러분들 내가 발길을 차고 다시 오지 말고 문 밖으로 떠밀어도 다시 올 수 있는 근기가 되는지 내일부터 한번 시연해 볼까요? 일단은 명심 스님하고 내가 한번 바꾸는데 밥이라도 더 먹자. 뭐 어떻게 살살 달래야지. 조사께서 여러 종문들이 난처한 질문을 두루 하려고 오늘 가서 한번 배우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는 보면 살펴지죠. 나쁜 마음을 일으켜 법자 아래 많이 모인 것을 보시고 가엾게 여기신 까닭에 이르시기를 도를 배우는 사람이 일체의 착한 생각과 악한 생각을 응당제하기를 다하면 가히 이름이 없음을 자성이라 이름하는 둘이 없는 성품이 이름한 것을 실단 성품이 이름하여 아니에요. 이건 가설이고 거짓이 실담이 아니다니. 이 실담 성품 위에 실상의 징계에 일체의 교문, 속죄법의 차별의 문을 건립한 것이 이것이 부처님의 경입니다. 그것이 말날에 문득 모름지기 스스로 볼지니라. 스스로 개합해라. 모든 사람이 사람을 듣고서 모두 다 예전을 들고 스승으로 모시기를 청하였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다 뭐 하면은 그거 한번 벼라 보려고 벼르고 다 하는 지금 보세요. 사이트 참으로 법을 구하고 또 구한 사람도 상대 아직 견처를 모른다든가 그분이 정말로 밝다라든가 하면 그거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법이야 지음자가 될 수 있는 경계면은 이거는 참말로 그보다 더 즐거운 대상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남들 주고받지 못하는 걸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그건데 그리고 내가 아니고 저분이 개다할 때는 그거 엎어져야지. 무엇은 이 불어를 생사가 급하고 어쨌든 생사 급한 짓들로 과연 내 치수 하느냐고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이 소임대들이 속된 승부를 시비하려고 하는 걸 연민의 마음으로서 먼저 이렇게 법문을 해줌으로써 그들을 제도해서 이렇게 조복받는 것은 이게 보살심의 발효입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말이나 이름 이런 이것은 방편으로 드러내는 기구요 가설입니다. 실다움은 참으로 이걸 개합해야 돼요. 그것이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조복 받고 나서는 육조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는데 그르 방편인 속죄, 이 사와 실상인 이 징계, 근본 그 뜻과 반드시 일치되어야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법리라고 하고 이치라고도 법의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리, 법의 이치 이렇게 말하는데 왜 우리가 속세에서 그래야 사리가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사실 지금 이사 아닙니까? 사리에 맞다는 건 이치에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치에 맞는 소리, 이거 사죠. 이치에 맞는 일. 그럼 이는 뭐냐면, 근본, 실상, 창뜻. 그래서 속세말로도, 그래, 사리에 맞다. 그게 사리에 맞다. 이러는데, 이게 이사가 맞다. 이것이 보이는 것을 사입니다. 무조건 보이는 건 사고, 보이기 이전에 참은 진제죠. 참은 리죠. 그래서 리와 사가 맞다. 이런데, 사를 추구하면은, 사에만 추구하게 되면은 이것은 속세의 일을 저버리지 못해서 속인으로만 남게 되고 이건 우리 스님들도 이런 거 사를 추구해서 가는 분들을 이제 사판, 정치승 이렇게 부르고 있고 리를 추구해서 참으로 실상을 깨우쳐 들으려고 수행하는 분들을 이판, 리판이 리, 이판 사판, 이판이에요.
합의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 이제 내 말이 자꾸 빨라져요. 이게 빨리빨리 좀 해드리려고. 제8 강조에 초청받는 이제 품인데, 이 대목에서는 당나라 황제가 육조 대사의 높은 법덕을 종용하고 감명해서 신용을 이끌해 주시도록 초청했으나 육조 대사가 병을 핑계로 온 사실을 통해 제도하는, 간접적인 제도하는 이제 법문을 이제 하시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신병을 핑계로 하면 이게 이중 겹치는 말이에요. 역전압이 됐는데, 그냥 병을 핑계로 진짜 빼야 됩니다. 신용 인용 상원일에 측전과 중조, 측전 무후, 여러분 잘 아는 그 드라마에서 봤죠. 중종 황제가 조서로 이르기를 친히 해안국사, 숭악, 해안국사와 신수 두 대사를 청하여 궁중에서 공양하고 만가지 일을 보살피는 계절에 매양 일불승을 궁구해 왔는데, 깊이 그걸 깨우치고 알고자 규명해 왔는데, 두 대사가 사양하며 그 육조를 추천하여 이르기를 남방에 해능선사가 있어 오조 홍인대사의 의발과 법을 은밀히 받아 부처님의 시민이 전해졌으니 그를 청하여 물으라 하여 이제 4시 설관을 보내서 조서를 급히 보내니 맞이하고서 청하오니 원컨대 대사께서는 자비로운 생각으로 속히 서울에 올라와 주소서 하였다. 당나라 측천무후는 나중에 이분이 황제까지 오릅니다. 얘가 전무후만 말 그런 분이 되는데, 황비가 협정뿐만 아니라 나중에 황제까지 오른 아주 대단한 그 역을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어쨌든 부심이 돈독했던 분인데, 황제 중종과 더불어서 대덕 스님을 불러서 법문을 듣고 이렇게 그 불법의 이제 적적 대의를 깨닫고자 이제 해왔는데, 그때의 그 국사였던 해안국사 또 북쪽에 거두이신 이제 신수대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법문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사양하면서 남방에 지금 육조 스님이 계신데, 이분이 오조로부터 법을 은밀히 전해봤다. 그러니까 은밀이란 이 말은 그 전해받을 때도 은밀이지만은, 그러나 이 은밀이란 건 주고 받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은밀이죠. 줘도 준미 없고 받아도 받음이 없는, 이렇게 해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그 불조의 법맥을 이은, 그러니까 이분의 말은 곧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이분을 들게 초청해서 법문을 들으시오 하는 것은, 이 그 신수, 여긴 지금 주연이 육조고 신수대사나 해안국사는 그 조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그 능력을 가져도 승이 용한 그 차이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는 습이고 하나의 자기 그 재간이기 때문에. 그런 말건 이 신수대사나 그 해안국사가 그 도인이 아닌 건 아닙니다. 도인이기 때문에, 각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이 각인이 아니라면은 그 아상 때문에 내 아닌 남방에 있는 쪼무레기, 사실 신수대사로 볼 때는 요건 거기 상수 제자로 있을 때 이 행자로 들어와 있던 떡거머리 청아가 아닙니까?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상, 법을 살핌에 있어서 그런 아상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각인이. 그러니까 이분을 추천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런 것을 이제 잘 우리가 기감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 요즘 세태입니다. 조사께서는 병을 핑계하는 말씀을 글을 올려 상기스 습속에서 예성을 마치기를 원하시었다. 설간이 이르기를 정성에 있는 선덕들이 모두 다 이르시기를 도를 알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자선하여, 자, 지금 요 대목이요. 굉장히 그 말이 쉬운 것 같아도 참 개합하기 쉽지 않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을 내가 부산에 있을 때 노 거사님들, 지금은 99 이렇게 되신 분들인데 95. 그분들이 20년을 이거 갖고 서로 도방끼리 다투고
스님마다 만나서 그분들은 뭐 우리나라 뭐 이름 있다는 스님들은 다 만나본 분들이에요. 이걸 해결하려고 들어도 아무도 개합되게 설파해 준 분들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 내한테 나중에 하는 말이고 내한테 쫓아 들어와서 이걸 물었어요. 지금 요 앞으로 나올 장면. 그럴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잡혔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앉아서 그 고요함을 관하는 건 선이 아니다라는 그런 아주 여기 미묘한 것 같이 앉아서 고요함을 관하라고 다들 같이 있는데 선이 아니다라고 딱 때려버렸으니까 근데 나는 쉬워 그런 가리는 게 근데 그걸 못 가려가지고 그걸 했는데 나한테 와서 그 한 방에 그냥 착 얼음 녹듯이 녹고 그리고 날 믿었어요. 중요한 단어. 정성이 있는 선덕들이 모두 다 이르기를 도를 알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자선하여 정을 익힐 것이니 정을 익힌다 했어요. 지금 만약 선정을 인하지 않고는 해탈을 얻은 자가 있지 않다고 하니 알지 못하겠사오니 대사께서 써신 바 법은 어떤 것이오이까 조사께서 이르시기를 도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인데 어찌 앉아있는 데 있으리요 경에 이르시기를 만일 열애가 이렇게 앉고 이렇게 눕는다고 말하면 이것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니 무슨 까닭인가 하면 어디로부터 온 바가 없으며 또한 갈 바도 없는 것이라 하셨으니 남도 없고 메란도 없는 것이 바로 바른 열애의 청정선이요 모든 법이 있어 고요함이 바른 열애의 청정자라 깨달음은 징득할 만한 것도 없거늘 어찌 하물며 안심에 있겠는가. 정을 익히라. 지금도 굉장히 그 정을 얻어야지 이런 입에 얻어내는 사람들은 정이 어떻게 얻으시는 것입니까? 산란하지 않은 정인데 정을 얻어야 된다고 자꾸 집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익히지 않고는 해탈할 수 없다는데 육적생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걸 설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지금 가르치는 것으로서는 그릇된 건 아닙니다. 무조건 그러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우린 육교 스님은 돈법으로 그 선지로서 근원의 실상을 가지고 지금 두라는 경계에서 지금 자성을 여의지 않고 서라는 동교예요. 동교이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것이고 위에 분들이 말씀하는 건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닦아들어. 사실 그것도 현실적인 것은 뭐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도는 마음으로서 깨닫는 것인데 어찌 앉아 있는 데 있겠는가? 사실 그렇습니다. 만일 말이죠. 까꾸로 서 있으면서도 깨달을 수만 있다면은 까꾸로 서 계세요. 뭐. 노래하고 춤추면서도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자성을 하고 선정을 얻겠다 해도 무기에 떨어져 버리거나 공견에 떨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산란심에 떨어져 버리거나 혼심에 떨어져 버리면은 이거는 법과는 멀죠. 결국은 또렷이 깨어 있어서 이 마음으로서 깨우치는 것이 개합되지 않으면은 도는 먼 거죠. 이런 데서 자꾸 한번 살펴서 개합하도록 하세요. 깨달아야 할 그 마음이 상이 없기 때문에 비어공에서 온 의지에 머문 없이 상주하는 것입니다. 온 의지에. 그래서 온 바도 없고 또한 갈 바도 없으니 무엇으로부터 나는 것도 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님을 깨닫는 이것이 바로 열의 청정선이라 하는 것이고 모든 것에 비어 과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열의 청정선이라 했고 깨달으면 본래부터 원만 구적이 되어서 원래 내 것이에요. 원래 내 근본 내가 이것 구족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격해서 다시 증후해 얻을 것도 얻어야 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체인에서 개합에서 시각 비로소 이것을 깨닫는다는 건 또한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한 것은 곧 마음에 있기 때문에 몸을 구석해서 앉는 것이면 국집하고 정을 얻어서 앉아서 얻는다. 그것이 해탈이다 하는 그 사견을 짓지 마라. 삿된 견해를 짓지 마라 하는 것이고 실상 자선의 그 참뜻을 선지로서 일러 보이신 것임을 여러분 살피시기 바란다.
정과 해탈을, 정이라는 것, 해탈이라는 것 따로 세워서 오히려 망상 번뇌를 세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벗어나게 하고자 해서 깨뜨려 준 것임을 아시고, 정을 얻는다고 안 지내면 국집하는 소견을 피하시고 잘한 것은 곧 청정에 하여 청정한 그대로가 정이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고, 선은 곧 항상에서 부동의 진고무의한 해가 있는 해죠. 꽤 있어야 돼. 그래 해고 법계에 상정한 것임을 깨닫는 마음이 곧 선임으로 달리 자선을 구하지 말 것을 이루는 것이고, 참된 자선은 마음으로 중호해서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생밀 결의가 본래 없는 묘용 반야 지혜를 얻을 것이 없이 해탈을 달리 구할 것이 없음을 이게 밝게 깨닫는 것이 참으로 선정임을 설했는데, 이것은 지금 거듭 설명해 드리지만은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선정을 구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화두라는 이 도구, 기구를 통해서 이것을 알려고 하는 가운데서, 물론 이 도리는 깨우치 알게 되죠. 이걸 알려고 하는 가운데서 간절함으로써 생명체멸되는 일체가 끊어지는 경계로 들어가고, 일체 끊어진 경계에서 한 발 더 내디뎠을 때, 그때에 바로 내 자성과 개합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견성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물론 이 화두의 도리도 깨우치지만 이거 더불어서 일체 종지를 깨우치게 돼요. 그래서 앉는 것을 굳집하라 하지 말라 하지만은, 앉는 것은 정 가운데 정을 얻기 정이 되기에 빠른 길이에요. 그죠? 다니면서 정. 그래서 이 말도 병변에 떨어져서 그저 앉는 거 못 쓰는 짓, 할 필요 없는 짓, 이렇게들 보시면 절대로 안 돼. 육조 스님의 설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 돈법이고 선지법문이 다 직지해서 그것을 들어 보이는 것이고, 지금 그 교문 차별문으로 점수법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 구경은 둘 아닙니다. 응? 한 것만 다. 그만해. 안 돼. 마치십니다. 자,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라. 오늘 예상보다 한 2페이지 못했네. 아까 딴소리 하다 그랬지.